하나님의 말씀 다시 시편 90편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유혈성소에 에덴 동산 밖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단으로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범죄한 후에 인간이 드린 제사의 첫 번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기록이 여기 나타나요. 우리 한자에 제사라는 제자를 보시면 이것은 고기 육변이라고 그래요. 고기, 살, 이런 글자인데 이제 변이 돼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뱀사자입니다. 그리고 본다는 시자예요. 볼 시자. 네. 이 보일 시는 갑골 문자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 분이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 그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말로 이 말이 자주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귀신 신자인데 하나님 신자로 쓰죠. 이것도 원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잡아 늘린다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본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 이 뜻은
본다 이런 뜻인데 이제 한자로 하면 이런 글자죠. 근데 이 라라는 말은 대체로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통 그 쓰는 말이 있죠. 내가 너 다시 안 보겠다. 무슨 소리야? 용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속이 잔뜩 상하시면 너 내 앞에서 사라져. 보고 싶지 않아. 그래. 그래서 그게 은혜를 베푼다,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은. 어쨌든 이 고기 육자에다가 뱀사자, 뭔가 여러분 생각되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매일 드리는 아침 제사 시간이 사시예요. 아침 9시입니다. 자축인묘 진사. 그 자시라는 게 이제 밤 12시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 하루를 우리는 동양은 12시간으로 나눴어요. 24시간. 근데 이제 2시간씩 단위를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시가 언제냐면 9시예요. 미안합니다. 자시가 아니라 사시가. 그러니까 짐승의 고기를 사시에 9시에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양이나 소의 짐승의 고기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용서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글은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글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몇 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에덴 동산 안에서 최초의 유혈 성소 중에 원시 성소, 원조가 되는 그 에덴 동산 성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신 근거가 두 가지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신 첫 번째 근거는 뭐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신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처리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법을 주셨어요. 마음에, 본성에 기록하셨어요. 입법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은 심판하신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를 불러다가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람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배우셨기 때문에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의 영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신앙 본능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도 우리 없으시면 못 사시는 거예요. 예. 딸은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반대로 엄마는 딸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는 아들 없으면 못 살고 아들은 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존재. 그게 이제 서로 의지하고 맡기는 소위 그게 신앙 본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능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에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자유의지 기억하시죠? 제가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해서 또 복습드리고 오늘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또 복습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네 알아서 살아봐라. 예, 사랑도 주시고 네,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되도록 또 하셨고 본인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예, 하나님의 가슴에 믿음이라는 코드를 꽂으면 하나님 가슴에 있는 콘센트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전기가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마음에 기록하는 사랑이라는 기계가 법이 자동으로 사랑이라는 물건을 착착착착 만들어내는 게 이게 아주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자기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마귀에게도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도 맡길 수 있었어요. 그걸 인간에게 네가 자유니까 얼마든지 너 마음대로 하라고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법을 넣으신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행복하고 그 법대로 살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예, 자유롭고 그러나 모든 전권은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심판 문제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기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고장 나면은 현대 서비스로 갑니까? 기아 서비스로 갑니까? 기아로 가죠. 왜요? 거기서 만들었고 그 차에 대한 법칙은 그 회사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고 범죄를 더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목적은 은혜를 더하게 하게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그래서 너희들 혼내려고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죽이려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한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심판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나중에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자세히 볼 날이 올 겁니다. 자,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죄 지은 아들과 딸은 심판을 안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옮기고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네,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라는 단어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것은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저주예요. 저주는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저주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런데 무슨 저주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은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율법은 무엇을 없애요?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없애는 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네.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연합해서 죄인이 죄하고 하나가 돼서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절대로 죄하고 헤어지려고 안 해요. 죄하고 완전히 하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에게 죄를 떠나고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할 테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가요. 왜? 죄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죄와 하나가 돼서 죄인이 죄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죄를 심판하시고 없애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를 삼았다. 죄인이 아니고 죄를 삼았다.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하지 않으셔요. 저주하지 않으셔요. 죄를 저주하시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기를 거절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죄와 하나가 돼서 죄 자체가 된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죄 덩어리가 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심판하시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죄를 심판하셨다.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라고요. 절대로요, 절대로.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자식의 자식이 되어서 자식 대신 죄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을 살리시려고.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또 돌아갑니다.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사가 생긴 원인은 죄라는 물건 때문에 생겼어요. 맞죠? 죄라는 물건이 안 생겼으면 제사 필요 없습니다. 양이 피 흘리고 죽을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죄라는 물건 때문에 생겨난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뭐하러 제사 드리냐? 복 받으려고 제사 드린다. 평소에 부모님 속을 있는 대로 썩이고 있는 부모님 재산 한 푼이라도 더 가져다 쓰려고 와서 그렇게 땡깡을 부린 아들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은 놀랍게도 제사는 자기가 모신다 그래요. 그 속썩인 불효자가. 왜요?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전에는 있는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 재산 가져오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부모님 영혼에 제사를 잘 모셔야 복을 받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도 복 받으려니까 제사를 모셔가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 친구가, 그런 불효자가 제사를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냥 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해요. 예? 평소에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하고 뭐 모셔가겠다 그러면 이해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려고요. 네. 이게 마귀가 가르친 제사예요. 네? 성경은 제사의 목적이 딱 하나예요. 죽어야 될 자식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아버지가 자식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이건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마귀가 꺼내서 죽은 아버지 어머니 영혼을 자기들이 잘 모셔서 복받겠다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뭐예요? 다 죄요, 죄.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채우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그 앞에 3절을 먼저 읽으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동생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제 이 두 개의 제단을 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단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 가인과 아벨의 제단의 차이점이 뭐냐, 제사의 차이점이 뭐냐. 네,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기회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해서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가인의 제단에는 드려진 게 뭐예요? 여기 땅의 소산물이라 그랬어요. 예, 히브리 말로 민하라는 단어인데, 이 민하라는 말은 그 말이 나온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땅이나 어떤 뭐 물건을 주인이 빌려줬는데 그거 가지고 농사지어서 일부를 갖다가 고맙다고 바칠 때 이 민하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빌려주는 것, 임대.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자기 수고의 결과예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것은 뭐죠? 예,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다. 예, 기름이란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그런 걸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옛날에 못 먹고 살던 시절에는 저기 정육점에 고깃집에 가가지고 없는 양반들은 소고기 기름을 싼 기름을 사다가 무 넣고 푹푹 고아서 살점은 어쩌다 뭐 한 서너 개, 그건 아버지 소고기구이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 기름에다가 그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기름이 성경에 보면은 이 풍요를 나타냈어요. 먹고 남은 것이 기름이 되거든요. 뱃속에. 예. 그래서 이 축복과 풍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여졌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제사제도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은 화목제의 경우에 기름을 몸에서 다 발라내가지고 천천히 태우는 불에다 태워요. 여러분 기름, 짐승 기름 냄새, 특별히 양이나 염소 이런 기름 냄새 맡아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주 그 노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전에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위해서 염소 잡아서 염소탕 해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그 염소 그 비린 뭐라 그러죠? 노린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저같이 피부 약한 사람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 노린내 때문에. 뭐 염소를 뭐 물속에서 잡으면 노린내가 안 난다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냄새가 지독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양이나 염소나 소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제사제도를 이렇게 읽다가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게 나오면 곧바로 거기다가 예수님을 딱 덮으시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이거든요. 근데 그 염소나 양의 기름이 누구 기름이에요? 그 원형은 예수님 진액이에요. 예수님 진액.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겟세마네라는 뜻,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그의 땀이 핏방울 같았다 그래요. 실제 그래요. 이 헬라어 원어가 그래요. 피멍울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네. 예수님의 이 땀구멍을 통해서 속에서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그게 피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땀하고 같이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얘기예요. 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기름틀이에요. 기름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어요. 지금은 다 비어서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올리브 기름을 짜던 장소에 거기가. 네. 낮에는 거기서 기름 짜는데 저녁에 퇴근하면 예수님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서 주무셨어요. 기도하시고. 예. 근데 어쨌든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정신고통 하시는 분들 쳐다보면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배짝 마르죠. 네. 진액이 밭아버려요. 그러니까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 하룻밤만 지나도 사람이 반쪽이 됩니다. 꼭 저 시장의 마른 명태같이 돼버려요. 바짝 마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기름이라는 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성소 제도 안에 가면 조금 더 확실하게 그게 나와요. 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농사지게 하셔서 힘 주시고 기술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축복하셔서 농사가 잘 돼서 갖다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달라고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네 죄를 양에게 옮기고, 소위 이게 이제 안수입니다. 나중에 봅니다. 안수, 손을 얹어요. 자기 죄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으라 해서 잡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으라니까 올려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벨은 순종했어요. 가인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시킨 대로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다음에 죄를 맡겨라. 죄를 안수해라. 그 맡기는 일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본래 믿음이란 말 뜻이 맡긴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견고하게 된다. 자기가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도록 시킨다. 그럴 때 이제 믿는다는 동사,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동사의 사역형 동사, 시킨다고 할 때 그게 믿는다는 말로 다 번역이 됐어요. 믿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본래.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맡길 대상도 없고, 그 번거로운 일을 왜 하냐고.
양 잡으라니까 왜 그 쓸데없이 양을 잡습니까? 그 다음에 양에게 네 죄를 다 옮기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자긴 죄하고 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좋으면 같이 노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 죄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했을 때 맡기면 그게 믿음이고, 안 맡기고 죄하고 같이 놀면 그게 불신이에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행이에요. 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말씀을 보시면 아주 명확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단의 제사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그러면 가인은요? 불신으로 해요. 믿지 않은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본래 말뜻이 뭐라고요? 맡겨서 하나님께 시켜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시도록 맡긴다,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아만이라는 동사예요. 원래 아만이라는 동사는 견고하게 한다는, 굳게 한다는 그런 기본형 뜻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역형이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서 시켜서 굳게 한다, 그렇게 할 때는 그 말이 전부 믿는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본래 뜻이. 뭐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믿는다는 소리죠. 사운드죠. 소리죠. 아니에요. 믿는 것은 맡기는 뭐예요?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뭐요? 행동이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에 또 반복합니다. 사랑한다는 히브리 말이 아헤브예요. 아헤브. 사랑한다. 그 말 본래 뜻이 뭐예요? 바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보 사랑해, 그건 소리고요. 사랑하는 것은 다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행동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믿는다는 말도 그런 그 표현이에요. 행동이에요. 맡기는 행동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본래 뜻이에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아, 네 죄를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양에게 맡겨라. 그래서 맡겼어요.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나무에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 있어요.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까? 배가 열립니까? 참 제가 이거 안 할 질문을 많이 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애기들한테도 안 할 질문을 해요.
믿음이라는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그건 자동이에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면 변호사한테 가서 맡기죠. 물론 돈 주고 맡기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호적등본 띄워라 그러면 띄우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라면 띄우고. 시킨 대로 합니까? 순종해요. 우리 남자들은 이발소 가면 완전히 맡기죠. 앉으세요 그러면 앉아야 돼요. 의사가 가위를 들고 내 목을 딸지 내 머리를 자를지 어떻게 알아요? 다 맡기고 있어요. 그 가위가 얼마나 날카로운데.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돼 있어요. 불신이라는 나무는 무슨 열매를? 배나무를 심었으면 사과가 열려요? 배가 열려요? 네,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혀요. 그게 그래요. 씨가 그러니까 열매가 그런 거예요. 씨가 사과니까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무엇을 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자, 그러니까 보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양 데려오라. 그러니까 양 데려왔어요. 네 죄 다 양한테 안수해서 뒤집어 씌우라. 나중에 이제 그게 나와요.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 그래서 양에게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그 다음 죽이라, 잡으라. 그러니까 잡았어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라니까 올려놓은 거예요. 그 일을 에덴 동산에서 누가 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에덴 동산 밖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양을 직접 잡으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 보고 양 데려다가 네 손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네 손으로 죽여라 그래.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네 죄는 어차피 네가 해결 못한다. 내가 해결하는데 네 죄가 가져온 결과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내 손으로 죽여서 너희들에게 바치겠다 그러셔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 우리 십자가 연수 때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해요? 100살이 낳은 아들을 데려다가 네 손으로 죽여서 나한테 바치라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 또 반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에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뭐라고요? 23절에 하나님의 보시라는 칭호를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고 말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또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맡김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예요. 똑같이 제사예요. 그렇지만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자, 여기 보세요. 아벨이 자기 죄를 맡겼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고 그가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내가 이 소산물로 제물을 바쳐서 드리오니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돈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돈복을 많이 받으면 뭐가 더 커져요? 욕심이 더 커져요. 욕심이. 사글세빵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전세빵. 전세빵 사는 사람은 네, 자기 집 20평짜리에서 살던 사람은 30평, 30평짜리 살던 사람은 50평.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무엇을 키우는 수단이요? 죄를 키우는. 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다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예, 뭐 부자 됐고 자식들 이렇게 잘 돼서 뭐 됐다.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 가서 집회할 때마다 이런 영성 훈련할 때마다 꼭 몇 분은 이렇게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기도 요청을 해요. 그게 되게 똑같아요.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투잡, 그러니까 뭐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그렇게 죽도록 해서 소고기 많이 먹이고 우유 많이 먹이고 한국에서 못 먹어보던 것 그냥 바나나 몽땅 먹이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 예. 그런데 박사 되고 의사 됐는데 어디서 얍실얍실한 색실 하나 데려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 멋진 차를 몰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영원히 빠야 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낳아서 손자 손녀를 낳아가지고 그놈들이 또 지 애비보다 더 이상한 애들이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뭐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도 우리 손녀가 지금 이제 3살이 됐는데 두 돌이 이제 조금 있으면 두 돌인데 벌써 3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나이로. 예, 그렇잖아요. 나면서 1살이니까 우리 한국은. 그 녀석이 얼마 전부터 핸드폰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잘 노는, 그게 뭐 글을 합니까? 뭐 합니까? 말도 요즘 잘 못해가지고 겨우 엄마 아빠만 한다는데 말이 늦어요. 기가 막히게 글 눌러요. 싹싹 사진을 넘기질 않나. 문자를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누르고 저는 한 번은 보니까
우리 아들 핸드폰에 문자가 떴는데 카톡에 이게 뭐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우리 큰 놈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1학년 되는 애들 뭐 글자 아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아들 보고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웃으면서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 에? 뭐? 셋째가 눌렀다는 거예요. 그 딸아인데요. 요게 어떻게 벌써부터 이렇게 돌려요, 이걸. 지 엄마가 절대로 못 만지게 하는데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 더 있어봐요. 이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처참한 얘기예요. 복이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 받는다 소리는 복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신다.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주시고 목숨까지 주셨던 예수님, 바로 그분이 복인데, 뭐 이게 복이란 말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잔치를 하려면, 생일 잔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갚을 것이 없는, 갚을 수 없는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노숙자들 모셔다가 잘 대접해라.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몇 수천억 배로 갚을 것이다 그랬어요. 뭘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라 그랬는데, 우리 뭐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다 누구 부르죠? 다 아는 사람 부르고 목사님 부르고. 저도 가끔 이렇게 돌잔치, 뭐 환갑잔치, 또 뭐 요즘 환갑잔치 안 하죠. 칠순도 요즘 안 해요. 팔순잔치 이런데 가서 어떻게, 그러면 참 속상할 때 많아요. 뭐 어디 호텔, 뭐 인터컨티넨탈 호텔, 뭐 어디 먼 호텔, 신라 호텔 빌려가지고 가보면 다 아는 사람들, 되게 좀 또 이름 있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더 계셔요. 거기 예수님 말씀대로 노숙자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조리 그냥 제껴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 좀 보고 싶어요. 이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뭐 가슴 아픈 얘기 그만합시다. 돌아옵니다. 아벨은 심부름꾼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줄이겠습니다. 아벨은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대로 양 데리고 오라 그러면 데리고 오고, 네 죄 안수해서 뒤집어 씌우라 하면 뒤집어 씌우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으라 하면 올려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한 것뿐이에요. 시킨 대로 한 심부름꾼이에요. 네? 자, 이제 한 번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방금 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제사의 목적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죄를, 쓸데없이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가인의 제단에는 이 성경 기록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납하셨다. 이 연납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아라는 동사인데 뜻이 뭐냐? 이것도 본다는 뜻이에요. 이건 자주 쓰는 동사는 아니지만 여기 썼어요.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는 창세기 4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연납하지
아니하셨다. 쳐다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락하다, 샤란 동사를 불을 내렸다 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아주 적절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다는 표시로 항상 불을 내리셔요. 레위기 9장 24절 광야 성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어디에요? 제물 위에. 실제적으로는 뭘 태우기 위해서 불이 내려요? 제물 위에 보이지 않는 죄를 태우기 위해서 불이 내려요. 이건 광야 성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이제 건물 성소가 성전이 완성이 된 후에 봉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순간 똑같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불이 번제물 위에 내려요. 왜 내려요? 양만 태우려고 내리는 게 아니라 양 위에 올려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를 태우시기 위해서 불이 내려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줄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죄를.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보시죠. 이 가인과 아벨의 제단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불이 내렸고 아벨의 제물 위에는, 가인의 제물 위에는 불이 안 내렸어요. 그게 겉으로 현상으로 나타난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죄를 태우셨고 가인의 죄는 태우시지 못하셨어요. 왜요? 가인은 자기 죄를 갖다 맡긴 일이 없어요. 자기가 농사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이나 많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맡긴 일이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죄를 태워드려요? 억지로 잡아다가 그렇게 못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자, 근본적인 차이점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본적인 차이점은 제주가, 제사의 주인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사의 주인이, 아벨의 제단의 제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제사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로 죄를 제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벨의 제단에서. 아벨이 불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아벨과 아벨의 죄를 다 태워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아벨의 죄는 아벨 자신이에요. 아벨과 그 제물을 태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말은 아벨의 죄와 아벨의 드린 제물을 태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아벨의 죄는 뭐예요? 아벨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죄를 제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벨이 불 붙인 게 아니라니까요. 아벨이 불 붙였으면 양하고 나무만 타요. 사람은 죄를 태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가인의 제주는 누구예요? 가인의 제단의 제주는 누구예요? 네, 당연히 가인이죠.
가인은 지가 만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복이나 많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는 불의한 자예요.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의한 자로 남았어요. 이 이야기는요, 이 두 종류의 제사의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신앙과 사이비 신앙이 구별되는 중요한 구별점이에요. 이건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도 당신이 준비하셨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준비한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태우신 분이 누구예요? 제사를 드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거기 인간의 어떤 노력도 실 한 오르락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 죄와 함께 하나님의 제물을 태우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신 사건을 제사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이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에 심부름하고 자기 죄에 맡겨서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일이 뭐예요? 엎드려 감사해서 절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경배. 히브리 말로 샤하라는 단어예요. 샤하는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건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고, 그 제단이 어디예요? 실제 제단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제단에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양을 올려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셨고 바치셨고, 우리는 거기에 내 죄를 안수해서 맡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셨으니, 십자가 제단 위에 바치셨으니, 그 다음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죄를 맡기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사 얘기예요. 제발 죄하고 놀지 마시고, 욕심하고 교만하고 정욕하고 이기심하고 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신 제물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저에게 맡기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죄 많은 것들, 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하고 죄하고 놀고 싶어하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게 맡기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 더욱 선명하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 죄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의 우리 죄를 묻으신 그 터진 심장 속으로 우리 다 들어가 우리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죄, 회개 안 되고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죄 통째로 다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